2025년도 3월 마지막 5주 주일 저녁 예배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8절에 있는 성경의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는가? 위대한 선생으로, 위대한 종교가로 알고 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입은 자만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가 하신 말씀과 걸어가신 자취를 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굴복하고 그분의 자취를 따라야 승리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께 책망을 하시고 요나의 표적이 최고의 표적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여러 가지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으나 자기의 마음에 드는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이신 이적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충분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끝까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의 구주이심을 보이는 요나의 표적을 앞으로 볼 것을 일러주신 말씀이 4장 12절에서 또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잘못된 교훈에 속지 않게 주의하시는 말씀인데 세부적으로는 5절에서 6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인간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신앙의 부패가 있을 것으로 주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 말씀은 주의 말씀도 주의해서 듣지 못하니까 주의 말씀을 육신적인 떡에 대한 교훈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지난날에 육신의 양식을 얼마든지 해결하시던 이적을 상기시킴으로써 교훈의 바른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물으심으로 제자들이 깨달음과 그 세인들의 깨달음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 확고한 신앙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15절의 말씀은 세상의 누구의 의견보다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며 왜냐하면 신앙은 궁극에 가서는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의 그 고백은 베드로의 육신적인 그런 지혜나 경험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므로 교회는 인생의 생사를 주장하는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교회의 그 기초와 권능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명은 희생을 통해서만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사명은 죄인을 건지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인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십자가를 실패같이 여김으로써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구원의 운동을 간청했습니다. 그 22절의 말씀인데 사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 없는 구원의 운동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아닌 자신의 노력의 구원을 선택한 그런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는 교만에서 나오는 생각임으로써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우리 자신이 뭔가 돌을 닦아서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24절에서 28절 말씀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면 주가 걸으신 자세로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이 그렇게 걸어갈 때 참 생명과 귀한 상금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절에서 18절까지의 그 나타난 진리의 말씀은 표적보다도 말씀을 추구하라는 말씀이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신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교훈은 멀리해야 하고 잘못된 교리는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WCC의 배교 집단에 가입된 그런 교단 소속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거의 대형교회들이 거의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WCC 그 배교 집단들은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또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배교 집단인데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교단들이 거의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교단으로 옮기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아는 성경 지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WCC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껍벅하고 속을 수가 있어요. 거기 한번 미혹당하면 빠져나오기가 참 조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거기도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무슨
배교 집단이냐고 그렇게 여러분이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것은 그저 대한예수교 합동 총실대의 그 대학원의 명의교수인 박 교수님 그 동영상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걸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예수를 따르지 마시고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주의 제자는 주를 바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서론에 대해서 이제 16장 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올바르게 고백하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완벽한 신앙 고백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의 지식을 가진 것이 베드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탐구나 또한 소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깨닫게 된 것임을 바로 일깨워 주시는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본장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그대로 본문의 제목을 붙여보면 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흔히 역사상 위대한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훌륭한 박애주의자라든지 또는 무산개국을 위한 혁명가라는 이런 등등의 그 의견을 여러가지 주님의 하신 일을 보고 여러가지 견해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들이야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믿느냐 이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묻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지금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누구가 아니면 바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라 알고 믿는가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자연인의 머리를 이해하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은혜를 입은 자라야만이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느 철학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비력하면서 말하기를 서양 철학의 기초가 성경이다 따라서 예수를 대철학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납니다만 여기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그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고는 아무도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WCC 배도 집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의해야 하냐면 동성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아주 배도 집단이죠. 핵심이 그걸. 그런데 성경을 사용하니까 다들 껍벅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성경 연구를 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부산서 WCC 주최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용훈 목사님 등등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하는 걸 보고 도대체 WCC에 대해서 거기서 좀 깊은 진리를 좀 알기 위해서 좀 기도했더니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르쳐줘서 핵심은 그거구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거, 이건 절대 반대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거의 다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간 자기의 그 관계에서는 구주이신 그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야만이 구원과 승리의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를 때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 요점은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책망하시고 연하의 표적이 최고의 표적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2장에도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다시 그들의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그때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급 인사들이 표적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요즘 시대에 성경이 아주 그냥 박박사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서기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서 대부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흔히 말하면 유명 원로 목사라든지 하시는 말씀 참석해서 들으면 껍벅하고 속아 넘어가지요. 이게 문제예요. 겉으로는 그냥 그렇게 포장이 돼 있으니까 몰라요. 내놓고 내가 동성애를 찬성한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는 핵심적인 속내는 거기에 있어요. 그것만 이 성경을 포장을 해가지고 제가 요 며칠간 그 원로 목사님
조남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하신 원로 목사예요. 저 역시도 존경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은 조석으로 변한다든지 역시 그렇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참종이 내일 거짓종이 될 수가 있구나. 실질적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그분 밑에서 아멘 아멘 하는 걸 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의 분별함을 주시라고 해서 성경적인 것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더블CC 배도 집단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에 알아보십시오. WCC에 가입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은 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리바이블에서 자꾸 말씀드리기로 그러니까 알아서 시청하십시오. 그 WCC의 표절 그 제목이 그래요. WCC의 그 생명이 없는 그라고 표지를 해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거지 살리는 거지요.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6장에서도 이렇게 유대 종교의 지도급 인사들이 표적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열광적인 종교민족이기 때문에 표적을 좋아하고 헬라인은 철학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지혜를 아주 좋아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WCC 배도 집단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스도가 그들의 종교적인 욕구와 충돌되어서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지식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말이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많은 표적들을 그들은 불신해버리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다른 표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500리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
이들이 그것을 바르게 수용했다면 참 감격스럽다. 보리닭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니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하나님이시요 분명하다. 하나님은 아니시고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을 감격해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적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말하며 도리어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장장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인 역사적인 사실에 비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은 이적으로 평가하기에 놀라운 가치도 없는 것이라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표적을 볼 때도 자기 마음에 드는 표적을 구하면 올바른 표적을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표적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일했던 카메론 페디라는 목사님 같은 사람도 그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기를 하나님의 나의 팔을 한번 마음대로 움직이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한 내용과는 달리 팔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먹이 확 커지면서 방으로 가득 차더니 다시 금방 싹 오므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깨달은 소중한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는 인간이 그 앞에서 굴복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이용하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팔을 한번 마음대로 돌려서 표적을 일으켜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께 구해봤더니 그대로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오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의 주신 지혜와 또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WCC에 가입된 교단에 소속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바른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